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께서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신앙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안 보여? 라고 이제 부모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아들과 딸도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아이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답해 줄까 하고 고민을 했던 기억들이 많은데요. 한 번은 아이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고 있잖아.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볼까? 하고 아이와 함께 숨을 쉬어보고, 우리가 숨을 쉬는 건 공기가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공기가 없는 곳에선 우리가 숨을 쉴 수 없겠지. 그런데 이 공기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면서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공기가 움직이게 되면 바람이 되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람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와 비슷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역사하실 때 우리가 바람이 불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계심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와 또 악한 영과 같은 영적인 존재, 그런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한 일보다도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눈에 보이는 삶을 어떻게 잘 영위해 갈 것인가는 이것은 고민하지만 내 영혼이 어떻게 더 잘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결국 무너지고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영적인 싸움이 존재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영적 전쟁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시험을, 그 싸움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런 전략이 없이 전쟁을 한다면 승리하기가 어렵지만 뛰어난 전략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여러 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전략으로 승리를 거머쥐지요. 한산도 대첩에서는 일본군이 거제도와 고성 사이에 그 견내량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곳은 물길이 좁고 또 암초가 많은 곳이어서 조선군들이 주력으로 사용하던 그런 판옥선, 이런 큰 배가 싸우기는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조선군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이를 파악한 이순신 장군은 먼저 일부를 보내서 일본을 공격하게 한 뒤에 패하여 도망치듯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본군들을 한산도 앞바다까지 유인합니다. 일본이 넓은 바다로 나오자 이순신 장군은 모든 함대를 돌려서 조선군은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그 학익진 이것을 이루어서 일본 함대를 포위하고 공격함으로써 조선군은 일본 전선 총 일본 배의 73척 중에서 47척을 결파하고 12척을 붙잡는 그런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흔히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요. 원래 손자병법에서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과 나를 정확히 알면 쉽게 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도 이 지피지기가 필요합니다. 적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사탄의 존재가 있구나, 그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알고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기록해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그럴듯하고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또 합리적인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또 때로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처럼 또 때로는 잘못된 방향이 아주 좋은 기회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하여, 영적 전쟁에 대하여 그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해야 하는 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 장면으로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사탄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매우 몹시 줄이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고 필요했던 것, 이 현실적인 필요를 이용한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은 바로 그 필요를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먼저 해결하라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현실적인 필요가 절박해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유혹이 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자신들이 고통스러워했던 그 애굽의 삶을 돌아보며 고기와 떡을 먹던 때를 그리워하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라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삶의 필요가 간절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며 견디는 것보다 이 당장의 필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죄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필요한 만큼 거두게 하시고 또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 이틀 분량을 거두게 하시지요.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또 넉넉히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에는 정말 겨우 이 문제만 겨우 해결되는 이런 좀만 더 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느껴보시진 않으셨나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단순히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이것을 훈련시키고 또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이기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떡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필요가 아무리 절실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또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받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탄은 우리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이 지점들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한 그 시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를 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시험은 언제나 우리의 약한 지점을 통하여 찾아옵니다. 나는 무엇이 절박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까? 생계의 어려움 앞에서 또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
또 내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내가 어디에서 약하여 흔들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순간을 조심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의 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언제나 넘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자꾸 성찰해 보며 내 자신을 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자신의 필요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사단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계략을 바로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므로써 이 시험들을 분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지켜주실 거라 말하지요. 여기서 마귀의 계략은 무엇일까요?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죠.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테니 믿고 뛰어내려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보면 겉으로 보면 믿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유혹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뜻을 들어주시는지 증명해 보라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 마냥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도발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사탄은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혹을 받지 않나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만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이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원하고 또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만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고자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죠. 십자가를 지기 그 앞둔 겟세마네에서도 이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안에 간절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죠. 피할 수 있거든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처럼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사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분별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고난을 피하고 영광을 얻으라는 그런 유혹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고난과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그 고난을 겪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 이 세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귀가 제시한 길은 쉽고 빠른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귀의 제안을 거부하시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었고 십자가를 지셔야 함에도 말이지요.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앞두고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컨닝을 하여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더 돋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노력하기보다 편법을 사용하면 더 빨리 인정받고 더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유혹, 또 돈을 벌기 위하여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쉽게 벌 수 있는 이런 유혹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처럼 쉬운 길,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효율적인 길은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과정,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성공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공부하면서 원하는 점수를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묵묵히 노력해도 당장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게 될 때도 있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가장 쉽고 빠른 길, 또 효율적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이 죄와 세상에 타협하는 길이라면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적의 계략을 분별하고 그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 삶에서 선택하는 것,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고 말지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또 정직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또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이 차이에 또 분명한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옳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어떠한 너무나 좋은 전략이 있다고 해도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힘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이 힘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는 그 40일을 금식하시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와 그 모든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또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주십시오 하고 얻어내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 바 되고 또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에게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약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은 이 시험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올바로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막상 시험이 찾아왔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올바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단 마귀를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약한 모습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쉽게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이 시험의 때를, 이 영적 전쟁을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 나갈 때에 시험의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또 실수하여 죄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사막의 아버지, 사막 교부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박해를 받던 그 시대를 지나서 세상의 영향력을 갖고 부를 갖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안토니우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사막으로 들어가서 기도와 금식 또 말씀 묵상에 힘쓰며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한다고 해서 이 안토니우스에게 모든 유혹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는 안토니우스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경험한다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 내가 괜히 이 재산을 다 이렇게 하였는가라는 미련을 갖게 되고, 또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걱정이 찾아오게 되고요. 또 육체적인 욕망을 사단 마귀가 일으켜서 벗은 여인이 등장하게끔, 그렇게 보이게끔 이 안토니우스를 공격합니다. 또한 두려움과 절망으로 그를 흔들고 때로는 무서운 환상과 공격을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는 그때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딥니다. 그 자리를 버티는 것이죠. 그러자 천장이 열리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내려와서 그 빛에 의해 악한 영들은 다 사라지고 안토니우스가 겪은 이 고통도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안토니우스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힘들게 싸울 때에 주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대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가르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올바로 세워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말씀과 기도로 이 악한 영의 계략을 분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영적인 싸움이 존재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는 자리까지 감당하신 주님, 때로는 유혹인지도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필요 앞에서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쉽고 편안한 길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